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이지만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생명과 또 사명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아버지 힘을 다하셔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책을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제가 볼 때 현존하는 제일 좋은 에베소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꼭 하는 구입하셔서 한 1독을 이렇게 제가 보내드립니다. 두껍네요. 네, 두껍죠? 많이 두꺼워. 이번에 학기까지 1독이에요? 신학생이면 이 정도 읽어야지. 네. 중요한 네, 건 우리 10포인트가 10포인트야. 신학생이면 안 될 수 이 정도 읽어야 됩니다. 포인트가 10포인트야. 네. 자, 그리고 제가 특별히 나눠드리는 이 프린트물은 제가 이 책을 그냥 읽으면서 수업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제 강의가 되기보다는 이분의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빼고 왜 내 강의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때 이 책 전부를 다 읽고 전부를 다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만 꼭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요약해서 강연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꼭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으면 이렇게 물론 눈도 좀 침침하시고 이렇게 읽어가지고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그래서 이렇게 저희를 배려해서 12포인트로 해주신 거 아니에요? 네, 13포인트입니다. 13포인트. 눈이 또 혹시 침침하신 분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충분히 보입니다. 네, 충분히 이렇게 크게 한 포인트 더 키워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상수가 많으면 뭐래?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하도록 할 텐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신학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한번 제가 찾은 현존하는 제일 좋은 책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주 온건하고 보수적이고 신앙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이렇게 공부하셨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인데 여러분 원래 이 구약 백성들은 어디 안에서 살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 안에죠.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그들은 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율법을 지키고 번제를. 네, 하나님 안에서 제사를 지냈겠고 하나님 안에서 또 뭘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겠죠? 그죠? 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이겠죠? 네, 구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죠. 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지켰을 겁니다. 그죠? 율법을 지켰죠? 말씀을 지켰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라는 이 말은 아마 그들의 전 삶을 포괄하는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믿음 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됐겠죠. 네,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 삶은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삶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겠죠? 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약은 뭘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해요. 먼저 하나 우리가 왜 그 바울이 특별히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엔 크리스토라는 말은 바울의 용어입니다. 바울의 용어. 베드로전서에 3번 나오는 것 외에 신약 문헌에서는 바울 서신 외에는 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 3번 나오는 것 외에 신약 문헌 안에서 바울만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바울의 언어이다. 바울의 관용어이다. 바울이 즐겨 쓰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예수 안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지 않고 혹은 예수 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혹은 주 안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혹은 주 안에라는 말을 쓸까요? 바울이 주인의 대상이 달라졌을 때 문제가 생기고 예수는 또 이름의 한계 안에 예수 안에 그러면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했어요.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쉽게. 나도 복잡한데 내 인생도 복잡한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예수 안에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예수 안에라는 말. 예수라는 말은 예수 안에가 맞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신격화 혹은 메시아를 이렇게 반일로 높이는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그 말이죠.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예수는 한 인간이고 종교인일 뿐이고 뭐 선생일 뿐이고 스승일 뿐이고 성인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상으로 많이 있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아들로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리고 이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였느냐. 여러분, 인자가 올 때, 네? 인자가 왜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 믿음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땅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주님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볼 수 없다. 드물다는 말이겠죠. 뭐 아예 없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드물다. 그래서 여러분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그 수가 적다. 적다는 말은요, 여러분 좀 미안한 말이지만 아주 작다는 말이에요. 아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등으로 이렇게 들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다고 말을 하시는데 불구하고 그 좁은 길로 가려고 노력을 안 해요. 노력해야 됩니까? 저절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길은 저절로 갈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어요.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큰 길로 가는 데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려면 노력하고 여러분 그 중요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그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좁은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찾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경고의 말씀인데,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 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에 보면 6장에 여섯 번째 그 다섯 번째 그 장에 여러분들 그 표시를 안 했는데 5페이지 찾으시겠습니까?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8장에서 8절에서 10절 말씀 찾았습니까? 5페이지 8절로 10절 말씀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네. 8절에 네. 8절 찾으셨죠?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는데 어떤 지혜와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와 어떤 총명을 넘치게 하셨는가 하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비밀. 여러분 비밀의 속성이 있습니다. 비밀의 속성.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하죠.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내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 비밀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 많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은 알아요. 비밀의 속성이 두 가지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 몰라요. 근데 특정한 사람들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모르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 아니겠죠, 그죠? 비밀이 누구를 알고 있어야지 그게 비밀이 되는 거죠. 전부 다 모르면 지금 뭔지 아무 관심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비밀이 아니에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미스테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특정한 사람만 알고 있고, 대부분은 모르는 그런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이 비밀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이 비밀과 거의 동요로 쓰는 말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라는 말. 소피아 지혜라는 말인데요. 지혜라는 말인데, 이 지혜를, 이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이 보면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 우리 전서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말을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 그래서 이 뒤에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이런 거 한번 찾아봅시다. 이 비밀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인지 이 고린도전서에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이죠.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고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밀스러운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그죠? 비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죠? 아멘입니까? 아멘. 특정한 사람에게만 구원받는 지혜를 주신 것이죠.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2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을 막론하여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구원받는 능력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구원받는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바울이 말하면 바울식으로 말하면 예정한 사람이고 택정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셔서 불러낸 사람을 말하는 그 사람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야, 여러분 이 비밀과 바울은 이 비밀과 지혜와 이 총명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지혜와 총명.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 하려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는 이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이 비밀은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일반인들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받는 지혜인데 이것이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십자가가 이 구원의 통로의 십자가가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 사람들이 보는 그 지혜와 사람들이 보는 그 강함, 네? 이거하고 하나님께서 보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보는 능력,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구원 얻는 지혜이고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능력인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저스는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지혜입니다. 네? 아무나 알 수 없어요. 특정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지혜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어리석음과 약함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약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 보이냐? 너희들이 볼 때 약해 보이냐? 너희들은 더 다른 권세와 돈과 명예를 더 강하게 여기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함이 너희들의 그 강함과 권세보다 더 강하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모든 총명을 주셨습니다. 뭘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모릅니다. 제가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친구 3시간 동안 제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야? 응?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3시간 동안 제가 떠들었습니다. 친구의 자리를 다 털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누구야? 응? 너가 지금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너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믿기지 않아.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택정하시는 사람들만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음과 약함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구주로 높이신 그 메시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듯이 우리 신약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위임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니까 바울이 9절에, 우리 1장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예정의 교리가 나옵니다. 예정의 교리. 그리고 예정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뭡니까? 좀 이렇게 그리고 예정의 교리가 처음에 이렇게 예정이라는 이 predestination이라는 예정이라는 이 내용이 사실 상당히 거부감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나요? 예정이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태안에서 리브가의 태 속에서 야곱을 택하셔놓고 에서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시는가? 왜 에서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우리 예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제가 예정을 먼저 하기 전에 예정을 좀 뒤에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예정을 먼저 한번 합시다. 예정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 내용은 우리 8페이지 보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찾았습니까? 8페이지 아래쪽에 밑에서 두 번째 하나님 미래하신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이 먼저입니다. 그죠? 미리 정하신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발단이 미리 정해 두신 것입니다. 네. 내가 이렇게 발버둥 쳐서 이렇게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고다음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 우리 8페이지 맨 밑에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페이지 맨 밑에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이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대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자 하시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내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의 뜻이 서게 하사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 야곱과 에서가 아직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뜻을 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아직 태어나기 전에 부르시는 이의 뜻이 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부르시는 이가 이의 뜻이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에서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면 안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나?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사실 조금 이렇게 스캔들 비스무리하게 약간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왜 하나님 에서가 무슨 짓을 했길래 에서를 미워하셨나? 에서 입장에 보면 좀 억울합니까? 억울하세요. 많이 억울합니까? 같이 만들어. 결과가 완전히 다르네. 그렇지. 왜 똑같은데? 그럼 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지금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했다는데 뭐 불만이 있습니까? 네? 우리 학생 불만이 지금 표정이 불만이 많은 표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불만 있는 사람. 네, 다 있어요. 두 손 들었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뭐냐 불만이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 보면 이제 그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로마서에 11장에.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얘를 택하시고 얘를 버리셔놓고 혹은 얘를 사랑하시고 얘를 버리셔놓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불만이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솔직히. 그죠? 그냥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려요. 바울이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뉘기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대항하느냐.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인데 내가 내 토기를 구워서 내가 이거를 잘 구웠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깨버리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힘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불만이 남아 있습니까? 네? 아니 불만인 사람? 그래도 불만이죠. 그래도 불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하시는 이런 행위는 여러분 이게 사랑의 행위일까요? 이게 미움의 행위일까요? 사랑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얘는 버리시고 이 사람은 택했던 이 행위도 사랑의 행위일까요? 미움의 행위일까요? 누구한테는 사랑이고 누구한테는 미워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말해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잡혀가게 하고 이거를 다 성을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이렇게 허물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그 행위를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이번에 에이플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버리셨어요? 네? 이스라엘 다 버리셔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죠? 유대인이 하나님 믿지 예수 믿지 않죠? 그죠? 다 버리셨어요. 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그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잠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 뭐 이방인의 그 눈 때가 차기까지도 맞는 말이고 그 실제는 이제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식을 혼낼 때 얘를 죽으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옳은 거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 사랑하니까 다시 찾기 위해서 버린 게 아니죠. 버린 것 같으지만 실제는 정신 차리라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방인들에게 말해야 복음을 되나? 전해야 되는데 예.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지를 꺾어버리셨단 말이 있으면서 아니 그렇지. 다시 이제 큰 맥락에서는 그런데 큰 어쨌든 맥락에서? 네. 너무 사랑하니까 네. 예 그래서 포로로도 갔는데 그냥 끝까지 간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구루터기를 남겨놓은 것처럼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이 돌아와야지 그제야 끝이 오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차고 다 되고도 사실 유대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끝판인 거죠. 네, 예. 그거 아니고 이제 버린 게 아니에요. 네, 버린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잠시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고 그렇죠. 결국 다시 예. 이렇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방인을 그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질투함을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질투함을 이렇게 말씀에는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죠. 예. 이방인에게 구원의 그 문호를 열어주기 위해서 잠깐 이 문을 닫아 놓으신 거죠. 이방인의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불만 없죠? 불만 가지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네. 그렇게 진짜 독생자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독생자 아들을 준다는 거는 다준 엄청난 거야. 일이잖아. 다 준 거죠. 엄청난 일인데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다 택하실 수도 있을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한 사람만 그치, 택하고 특별 그 제안을 주시고 예정도 좋아요. 네. 좋은데 이 유기된 자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에 그 난해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장기가 있어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찾았어요. 뭐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그 맛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뜻밖의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말라 죽어 봐요. 근데 이 마가는요 뭐라고 마태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마가는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철이 아니라고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마가가 왜 이런 부연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쉽게 말해서 열매가 지금 나올 차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를 찾으셨다가 뭐 열매가 없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 좀 착오가 있는 건가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열매가 아닌데 이걸 우리가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 학생이 혹은 뭐 어떤 사람이 열매를 지금 생산해낼 형편이 아닌데 상황이 아닌데 자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시고 없으니까 저주를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나요? 때가 아닌데 상황이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열매를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열매를 지금 이렇게 그 열매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형편이 안 되는데 노력 안 한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시고 없어? 이렇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그걸 이게 난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에페푸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있겠죠, 있죠? 이렇게 처음 간 게 아니신 거예요. 네? 무화과 나무가 있겠죠. 야, 들어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있길래 시장하셔가지고 열매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셨겠죠. 근데 에페푸루스라는 사람이 에페푸루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신약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 사건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 많은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조물인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희생시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매 맺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한 그루를 희생하셨다, 시키셨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사람. 에페쿠루스가. 이해되십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게 그 때가 아닌데 하필이면 때가 아닌 때가 있어서 희생을 해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희생 때가 안 되어서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지 때 모르겠지만, 그래야 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경고를 보내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진다. 그럼 도끼가 나무 이렇게 나무에 놓였다는 말이 있죠. 그 무슨 말인가면요, 도끼를 나무에 이렇게 치려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치려고 이거 뭐야, 이거 사투리로 이 전준다 그러는데 혹시 아십니까? 알아요? 전준다? 네, 아, 이게 몰라요. 겨냥하고 있는 어디 사투리? 겨냥을 하고 있는 경상도 겁니다. 사투리. 네,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네, 겨냥을 합니다. 치려고 지금 이렇게 나무 뿌리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는 거,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찍힌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나무 한 그루를 창조주로서 희생시키셨다. 이 나무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 구원받게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하죠?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를 창조주께서 희생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나무를 그런데 우리가 선택과 유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정된 그런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되지 아니한 그런 자들을 희생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다. 그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요? 많다. 그리고 넓은 길로 가면 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멸망이 있는 거죠. 좁은 길로 가면 그 끝에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 길로 가면 생명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내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당연한 거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권리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거네요. 그렇죠, 권리죠. 하나님의 그러면 사람들은 에서하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고 이미 유기된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마태에서 1장 4절은요, 창세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장 4절 말씀이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창세전에 이미 그 일이 예정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미 예정된 관점에서 요거만 잠깐 참으셔도 합니다. 이미 예정된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에서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에서의 그 삶을 보면 에서가요, 하나님의 복을 겸허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팔 때 어떤 표현을 파축한 것을 팔면서 어떤 상세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서울이 여겼다, 경월이 여겼다. 가볍게, 겸허히, 가볍게.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장자는요,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형제들보다 2배 더 복을 받는. 그리고 그 복만에 그 복이 하나님의 그 복이 장자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장자의 그 고난, 귀한 고난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가문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위치죠. 그죠? 근데 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물이. 그래서 다른 데는요, 망령된 자는 표현이죠. 망령된. 몸이 영이 망했다는 거죠. 망령됐다는 거죠. 망령. 풀이하니까 딱 뭐죠? 네, 망령. 영이 망했다. 영혼이 망한 거예요. 그렇네요. 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의식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그 영혼이 지멋대로 망해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육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만이 전부예요. 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죠. 야곱은 반대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소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복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위해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참 발버둥을 이제 리브가 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미워하시겠습니까?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최선을 다해잖아. 아니 최선 하나님의 다하는 복을 위해서 그때까지는 에서가 나쁜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에서가 말 잘 들었잖아요. 아니지, 팥죽을 이미 그거는 팔아먹었잖아. 저기 성과 악으로 가면 이슬람이지. 그거는 아닌데 잘하는 야곱은 짓을 많이 하면 먹기 위해서 그렇게 자, 짝짝꿍하고 조용히 하세요. 했는데 자, 또 가만히 또 있으면 또 이런 또 시끄러워지니까. 그래서 성경은 에서가 하나님의 그 장자의 고난, 그 원리를 가볍게 경험을 망령된 자. 우리 에서의 그 삶을 지켜보면 망령된 그 에서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이삭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런 가난한 여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행태들,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을 이삭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에서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서가 단 한 번 실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 전체가 그런 망령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복을 경험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선택과 예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 않나 그렇게 보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어린아이까지 다 죽일 필요가 있나? 진멸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모든 걸 다 죽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꼭 그런 여자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나? 저 여자들이 무슨 크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애기들이 무슨 크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남자들만 죽이면 되지. 그러게요. 남자들만 죽어야 되는 거야? 아니 전쟁하는 사람들만 싸우는 하나님이 사람들만 이제 죽이면 되는데 전쟁 이름을 헤렘 전쟁이라고 다 죽이는 전쟁. 그래서 다 죽이는. 그래서 뭘 하나 훔쳐와요? 그러면 그 훔쳐가는 사람도 죽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진멸하는 겁니다. 진멸. 아간 이모랑 훔쳐가다 죽죠. 그것을 가진 사람도 그것과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죽이는 전쟁입니다. 헤렘 전쟁이. 그 전쟁을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거예요. 가서 다 죽이는데 여호수아가 못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해서 못 죽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귀찮아서 못 죽이는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못 죽이는 다 죽이라 했는데 못 죽이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가시가 걔들이 나와가지고 싸우고 블레셋처럼 나와서 골리앗처럼 나와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저 아이들의 여자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나? 근데 그게 하나님은 죽이라고 명령하실 권리가 있는 그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 봅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그 표현을 써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에게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다 성막을 만드는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 대충 하시죠. 노아가 하나님 이렇게 규격을 만드는 이렇게 300규빅, 50규빅 창을 내고 대충 120년을 만드는데 대충 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 방주가 파산하지 않고 잘 떠다니겠습니까? 네? 철저하게 그 방주를 살펴보니까 그 규격이 철저하게 어떤 파도나 어떤 어려움에도 파산하지 않고 떠다닐 수 있는 그런 가장 절묘한 그런 이렇게 규격으로 되어 있다. 요즘 현대 해군이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만약에 노아가 대충 했다면 그 방주가 제대로 떠다녔겠습니까? 그 홍수를 떠다녔겠어요? 돛대도 없고 노도 없을 텐데 떠다녀야 되는데 이리저리 떠다녀야 될 텐데 제대로 떠다녔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할 때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은 그 명령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참 착해 보이지만 참 아깝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여야 돼. 미안하지만 죽여야 돼. 왜?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보시고 더 올바르게 판결하시지 내가 올바르게 판단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하셔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다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의견을 제기한다면 그는 주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네, 모든 말씀을 입 다물고 준행할 때에 입을 다물라 시키는 거야. 그래야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아멘. 우리 그런 모세가 그런 훈련을 광야에서 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훈련을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다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분하시고 평가하시고 판단을 내리신 그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믿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에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여서 주님께 칭찬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1 이렇게 되어 있죠. 6페이지. 네, 제가 이 페이지에 넘버링을 못했는데 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1 바울은 혹시 찾았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바울이 쓰는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특별히 우리 그 맨 위에 6페이지 맨 위에부터 한번 이렇게 찾아볼까요? 6페이지 맨 위에부터 특별히 시작. 특별히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교훈을 위해 예정된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울 신앙의 근간이는 아주 중요한 말이다. 시작.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13개의 바울 신앙 가운데 83회나 등장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라는 말까지 포함하면 164회나 등장한다. 이 말은 베드로전서에 3번 정도 언급되는 것 외에 신약의 다른 문체에는 언급되지 않기에 바울의 독창적인 언어라고 보도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바울의 독창적인 언어인데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어떤 그 용례를 이렇게 용례로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용례로 쓰이는데요. 구원을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씀이죠. 함께 그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되었느니라. 아멘. 이 용서와 속량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용서와 속량,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육신적인 사람들이죠. 아담의 후손들 다 죽었습니다.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2의 아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예수님께서 이 아담 크리스토로지, 아담 기독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담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에서 아담 기독론.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 기독론. 시작. 아담 기독론. 아담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인자 기독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아들 기독론 있어요. 아담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아담을 예수님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아담은 마귀의 그 꼬임에 시험에 넘어졌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에게 그 옛날 마귀가 아담을 시험했던 그 시험과 예수님께 한 그 시험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시험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걸 잘 보면 마귀의 시험을 보면 마귀가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잘 보면 이 육신의 문제, 그리고 명예의 문제 이런 것들. 근데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시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아담 안에서 다 우리가 죽은 자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살게 된다는 그 기독론은 특별히 로마서 4장에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에 아담 기독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바울의 이 서신에서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담 크리스토로지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로마서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나보다 먼저 구원받았던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되었던 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의 문제를 설명할 때,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쓰는데, 두 번째는 삶의 문제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의미뿐만 아니라 이 말은 성도들의 삶을 설명할 때도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다시 말해 내 삶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내가 무의미한 그런 존재를 여기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라. 그 말씀이죠. 갈라디아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구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때 특별히 에베소서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사람 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머리가 예수님이고 나머지 지체는 다 우리 이렇게 몸인데 이 지체가 바울이 가면 이 지체들이 하나다. 하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지체 가운데 지 마음대로 따로 놀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암이 되는 암이 통제를 받지 않고 뇌의 통제를 받지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노는 것,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게 이제 암의 속성이 그렇다. 암이 통제를 받지 않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만약에 우리 그 교회 가운데 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머리의 통제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이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는 이 지체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지체 가운데 하나라면 누구나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잘난데 뭐래요? 수술을 암 수술해서 근데 암을 수술해야 안 수술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원수가 이렇게 보니 가라지가 나왔는데요. 종이 와서 아니 원수가 예수님께서 원수가 그래야 원수가 이제 이렇게 그 원한을 이렇게 입은 사람이 밤에 가라지를 이렇게 불어넣고 이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가라지가 이렇게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사를 망치려고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원수가 그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때까지 두어라. 왜요?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봐. 그리고 우리는 얘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잘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 다 구별하잖아요. 내가 확실히 가라지야. 여러분 속으로 다 구별하잖아요. 아닙니까? 네? 집에 가서 뭐 하잖아요. 쟤는 아니야. 쟤는 6인가 보네. 명이 아닌가 보네.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 하나님이 평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얘가 이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지체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사실. 내가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나중에 나 추수할 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면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지는 늦저처럼 이렇게 키가 쭉 커요. 알고는 고기를 숙이는데 가라지는 고기를 안 숙인다. 키가 쭉 커가지고 이렇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가라지가 있어도 키가 작아서 안 보여. 이게 가라지구나. 키 작은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 재판, 판결을, 심판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 빌립보 4장 4절 말씀 같이 읽으시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밖에서 기뻐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 밖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기쁨, 뭐 나이트 클럽에 가서 기뻐한다든지, 뭐 도박을 하면서 기뻐한다든지, 뭐 강원도 카지노에 가서 기뻐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동성애 하면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뭔가면
바울의 선포와 바울의 모든 가르침이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선포하는데 우리 로마서 9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드시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너희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의 본질 혹은 신성을 설명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충만함을 계시하신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지금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이 모든 표현들을 볼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표현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가장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언급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언급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다 맡기시고 이양하시고 그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을 예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신약의 다른 구절들은 세례와 예수의 연합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또 결합시킵니다. 이 세례 우리 이 연합 이 예수님과의 연합은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의 통로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 은혜의 이 통로.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은혜의 통로죠.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우셨죠? 은혜의 통로가 어떻게 은혜를 받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는 로마 캐톨릭에서 7의 7성사를 얘기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은혜의 통로를 두 가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케이. 말씀과 섭리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씀과 섭리를 통해서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섭리는 뭐죠? 성찬과 세례를 말하죠. 성찬과 세례를 섭리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7성례를 말합니다. 뭐 혼인, 성산이, 뭐 장례 이렇게 일곱 가지 성례를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례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개신교는 개혁주의는 두 가지 성례를 말합니다. 성찬과 세례. 다시 말해 성찬과 세례를 우리가 행할 때 은혜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세례 받을 때 은혜가 임하고 또 성찬을 행할 때에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성찬을 매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주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성찬은 우리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의 몸과 하나가 되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그런 세레모니죠. 예식이죠. 그래서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영생을 우리가 얻는 그런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 성찬과 세례를 우리가 성례라고 말하고 평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을까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죠.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미안하지만 많이 읽어도 백독해도 이렇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말씀을 우리 그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기가 이렇게 술에 앉아 있죠. 그때 이제 빌립이 와서 물어보죠.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이해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렇게 말하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아까 지금 금방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이 연합을 이렇게 저는 이 연합과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관계가 있다. 예수와의 연합. 그러니까 세례가 바로 예수와 연합이죠. 세례가 어떻게 예수와 연합이 되는지 우리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시작.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들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는 세레모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세례지만 옛날에는 이 밥티죠 그래가지고 침례 행식을 했죠, 그죠? 물에 완전히 잠겨서 다시 올라오죠. 잠긴 행위는 죽음을 상징하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본 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가 예수와 연합을 설명하고 있다. 세례가 예수와 연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 하나 기억해서 성찬도 예수와 연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실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몸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피가 내 생명이 될 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제 공제서를 로마 캐톨릭은 공제서를 주장합니다. 공제서.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뜻과 잔을 받을 때 그게 지금 함께 있다. 네? 그리고 루터는 그것을 깜빡이 잠도 잊어버리니까 칼빈은 영적 기념세다. 기념하는 거다. 그걸 이렇게 말하고 루터는 뭐라고 말했죠? 몰라요. 뭐라고 말했죠? 제가 다음 주에 알아서 오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성찬이 예수와 연합을 이렇게 또 한 가지 예수와 연합은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또 성령, 이 말씀과 이 연합은 또 성령과 또 연관이 됩니다. 성령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말씀과 연합은 곧 성령과 연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신실히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모든 설정 앞에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고난 당하셨다면 우리도 고난 당해야 되고, 예수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리 그럴싸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내 삶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리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호대가 멀쩡하고 이렇게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볼 때
네. 아닌 말고 그렇게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부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 우리 크게 부르세요. 지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얼마나 지금 우리 8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마음의 소망하게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제시한다. 바울은 특별히 예수 안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 되심을 선언한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하나님으로 인정되셨고 그리스도로 인정되셨고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피와 진리 그리고 생명이라고 전하셨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으로 전하신 순간 예수님은 자기 외에 세상의 모든 다른 길과 가르침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립성과 특수성 그리고 백화성은 다른 모든 가르침을 정죄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고립시킨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당신 스스로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스승이다, 성인이다, 좋은 교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심판주로 말씀하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앞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모든 인류는 이 앞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과 아무리 좋은 뭐 키와 뭐 외모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 앞에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을 다 넣으시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부여하시고 이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앞에 선택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뿌리가 나무에 놓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은 미안하지만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좋아해요, 뭐 나는 여호와 증인이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 앞에 우리가 이것으로 선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선택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박해. 이것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모든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스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앞에 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다. 박해와 고난의 길을 걷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바라보면서 박해와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걸 면제해 주실까요?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내가 구원은 받고 싶고 축복은 받고 싶지만 내가 구원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복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뭐 고난은 살짝 이렇게 고난은 제 거고요. 제 거고요. 제 껴요. 아니 제 거 남의 거. 네 거. 자, 우리가 이 신학생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렇게 본이 될 정도다. 뭐 이렇게 내가 볼 때 뭐 이렇게 그래서 배웁니다.
그래서 배우죠. 네, 맞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박해를 기쁘게 감당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익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좁은 길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어요? 네네, 질문하십시오. 저기 히브리스 있잖아요. 네네. 히브리스가 예. 아까 아까 일요일에 히브리스가 네. 그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네.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 그랬는데 그 히브리스가 사도 바울이 썼냐 아니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네. 164번이나 나오고 네. 베드로전서에만 베드로서만 이렇게 3번 나온다 했는데 네.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제가 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근데 만약에 내가 바울인데 네. 편지를 쓸 때 네. 유독 한 곳에만 안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편지마다 쓰는데 네. 어떻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그런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볼 때 히브리서의 그 헬라어가 아주 고급 헬라어. 고급 헬라어. 근데 우리 성경에서 고급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또 한 사람도 있는데 누가가 고급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쉬운 헬라어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그 사도행전의 헬라어가 상당히 그 수준이 있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서의 헬라어가 수준이 있는 헬라어. 쉽게 그냥 시장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헬라어라기보다는 상당히 배움이 있는 학식이 있는 그런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누가가 쓴 게 아니냐 혹은 아볼로가 쓴 게 아니냐 그렇게 학식이 있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은 그래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 히브리서의 여러 가지 그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어떤 그 히브리 문화에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구약에 전통했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이 쓴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정확하게 누가 썼느냐 그런 우리가 이렇게 좀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헬라어가 아주 좋은 고급 헬라어다 하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되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누가 제가 다수의 의견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견해가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썼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열어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서 회심한 유대인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 그런 문구를 좀 썼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 다시 말해 회심한 유대인들, 네. 근데 회심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네. 사람들이 많았어요. 회심한 그 상황이 핍박의 상황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 핍박을 받지 않거든요. 받지 않았는데 유대교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교는 하나님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교 다시 말해 기독교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되는 그때 것을 전한다. 혹은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당하고 또 로마에도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 너희들이 믿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진술하는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와 연합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쭉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마치는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함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또 아버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연합하여서 이 땅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그 외로운 우리가 조금씩 코로나가 왕국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예수 뜻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아버지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3교시 또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 이용진 교수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가르침 받게 하시고 또 교훈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과 또 여러 성경 말씀과 연결하여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 신학의 근간이 되는 그 아버지 구절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가운데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귀한 교수님 열심히 연구하며 주님으로부터 받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열매들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용진 교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모든 사역 위에 교회 사역, 교수 사역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베소서 이 강의를 통하여 참으로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